말씀은 17장부터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가야 될 그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마치 리허설처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 연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이곳,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앞으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을 현혹하고 여기 선지자가 있다 저기 하나님에 있다라고 말해도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부와 명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부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부를 위하여 살지 말고 명예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부를 갖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가진 자로서 부의 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사람의 죽은 시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독수리가 부와 명예를 쫓는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부와 명예를 쫓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부자와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여인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사실 무시당해 왔고 또 이 과부가 되었다는 그것이 사실은 위로받아야 될 것인데 위로는커녕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은 마치 이 여인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물려봐야 될 유산을 가족이나 친척이 빼앗아 간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재판장은 공정하게 판결하기는커녕 불의해요. 무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 들어줄 때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에 대한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재판관이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은 들어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도 배고프고 먹을 걸 달라 그러면 없는 거라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안 그러면 사서라도 먹이지 않겠어요? 하물며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인데 자식에게 야 그냥 이거나 먹어 그러고 뱀이나 독이 들어있는 전갈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의로움과 관련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치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도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재판관이라는 신분과 과부라고 하는 신분은 극과 극이에요. 당시 사회적인 위치에서 정말 극과 극의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냐고요. 오늘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파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력인데 이 세력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의 마치 한 3분의 1이 될 것 같은 이런 붐을 이루었어요. 나쁜 건 아니죠. 의롭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행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았어요. 잘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문제는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로 안 돼요. 이거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착하게만 살면 나는 법 없이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어떤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착해, 너무너무 착해서 참 부럽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착하게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쩌면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세리, 아주 극과 극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화면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지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세리들을 복원한 겁니다.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렇습니다. 사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위에서 본 사진인데요, T자로 생긴 것이 성소예요. 저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서 제사장들의 뜰이라고 이름을 불려요. 그리고 그 밑에 쪽이가 여인들의 뜰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 편에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라 해놓고 줄이 하나 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줄이 아니라 담이에요. 한 1m 정도 되는 담이 있었대요. 이 담을 넘는 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죽인다라고 하는 편말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뜰이 3개가 있는데,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여인의 뜰 그러면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여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여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이 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했을 것이고, 왼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진 저곳에서 멀잖아요. 저곳에서 세리가 기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세금을 자발적 세금도 있지만 로마로부터 이 주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여겨왔어요. 세금으로 탈세를 해서, 뭐 정해진 세가 없어요. 붙이는 거니까 그 세금을 탈세해서 돈을 버는 매국노라고 여겨왔어요. 죄인이라고 나귀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뜰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세린,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 서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곳에 서서 저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라고 하는 의미가 거리가 멀어서 멀리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치 자신들이 의로우니까 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기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일을 칭찬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물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찬송의 기도도 하고 감사의 기도도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나는 연약하다라는 인정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쎄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기도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으실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가 삶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사실은 이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도 나쁘진 않지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왜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살아간 것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의롭게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기준은 의 또는 거룩함이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해지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속죄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잠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영원하지 않죠. 반복되어서 그렇게 해야 됐던 거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의 값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값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정말 의인된 삶을 사느냐? 부족하죠.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고, 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자기의 행위,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나치도록,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의롭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이들의 금식은 물조차 마시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2번에 걸쳐서 일주일에 2번조차 물조차 마시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느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뻔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자랑은 하지만 16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16장 14절,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16장 14절로 잠깐 돌아가시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점이죠. 보통은 돈이 필요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려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벌어야 살죠. 그런데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 수만 있으면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자랑하는 것들이 입으로는 자랑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토악질할 정도로, 토해버릴 정도의 모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완전히 시체가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추악한 모습을 말씀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의롭게 되는 일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리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담이 쳐져 있는 밖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특별히 하늘도 올려다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은 신들의 영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세요 라고 가둬놓으면 안 된다고요.
가둬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마치 하늘에 계신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죄송하니까 고개를 숙여서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 그럼 의롭게 되느냐? 여기 지금 이 세리가 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인데 한글 성경은 이걸 다 불쌍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단어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번역한 속죄입니다. 세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쁘시게 이를 향해서 내 구원이 마치 너에게 임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의롭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었다면 그 역시도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이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을 향한 것은 높고자 하고 낮고자 하는 세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보다 낫다, 세리보다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 심판하실 때에 낮은 자로 갈 것이고, 세상에서는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